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먼저 행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이 표범의 이 점이 변하지 않듯이 구스인의 피부, 이 흑인의 피부가 하얀색으로 바꿔지지 않듯이 죄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그때 당시를 지금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어둠이 임하기 전에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가 아직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냐라고 도대체 그 파루시아 때가 언제 오냐고 강림의 때가 언제 오냐고 그렇게 막 말하지만은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마치 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되는데 이 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나에게 덮쳐가지고 내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라.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도저히 이 고통, 이 죄가요. 어둠이 빛 앞에서 드러날 때 그 고통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백보자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런 심판 때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말갛게 지워지고 행위의 척 속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한 일들만 있어서 우리에게는 상받은 날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임을 심판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은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며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씀을 보면 너무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가서 뱃띠를 사라.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라니까 하나님 명령하면은요 이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뱃띠를 사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이죠.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하나님이 벗고 다녀라 하니까 벗고 다녔어요. 3년간이나요.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서 인분에 구운 떡을 먹으라 하니까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인분에 그런 구운 떡을 먹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는 저기 있는 고멜이라는 그런 창녀와 결혼해라 하니까는 가서 순종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아니 어떻게 냄새나는 그 인분에다가 떡을 다 구워 먹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옷을 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면서 여러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 창녀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선지자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해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것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작은 지식이에요.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는 확연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지식 온전해져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힘들고 지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내리막길을 나에게도 허락하셨군요 하면서 우리는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좋으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라 하니까는 사서 허리에 띠라. 그리고 절대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는 예레미야가 시장에 가서 뱃띠를 샀어요. 세마포로 된 뱃띠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뱃띠라라고 얘기할 때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 유브라데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지 알죠? 아니 가까이 강도 있는데 거기에 요단강도 있고 하는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까지 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가요. 유브라데 강 바벨론을 상징하잖아요. 유브라데 강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원래 바벨론, 애굽, 이렇게 에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요. 거기에다가 바위 틈에 감추라니까 감췄어요. 그리고 또 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가서 거기에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조용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하실까?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날이 지나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오셨죠. 근데 그때 막 그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아마 간이 커서 막 돌아다녔나 봐요. 잡히면은 다른 제자들은 덜덜 떨면서 문고를 잠그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러 오셨어요. 막 제자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아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는 제자들이 야단 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근데 도마는 어떻게 자기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대어서 진짜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손에 내가 손을 대어서 못자국을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진짜 믿겠다 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은 기뻐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웃고 하는데 도마는 한쪽에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도 주님이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주님이 안 와요.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도마에게,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앉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그때 진짜 손을 내밀어서 만져봅니까? 아니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도마가 그 8일 동안 여러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마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감춰놨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또 잊어먹으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배가 썩는 기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일어나라.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서 부지런히 또 유브라데까지 뭐 며칠,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걸려서 막 갔겠죠. 거기서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 뱃띠를 가지고 물에다가 적셔놔가지고 어디다 감춰놓으면 습기가 있는 곳에 오면 오래 두면 썩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해라. 예레미야야 너 뱃띠가 오래되면 물에 담궈놓으면 감춰놓으면 물속에 있으면 그 썩은 거 알지? 아 그럼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막 이스라엘이 이 썩은 것처럼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썩게 될 것이다 해도 충분히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됩니다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이 부천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수피아라는 그러한 식물원이 있는데 제가 카톡에 올렸죠. 그곳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와라는 거예요. 점심 사줄 테니까. 그래서 그 수피아 호수공원에
옆에만 지나갔습니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아까 카톡을 보면 아실 거예요. 단체톡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오늘 처음으로요.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멋있구나. 아 저기 인천 대공원에 있는 그런 거기보다 식물관 거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멋있는 거예요. 안에 카페도 있고요. 여러분 그 그림만 보고 그 사진만 보고 아 이거 멋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 가볼 사람이 없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행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선지자가 외칠 때에는 그 말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교육 방법 중에 TP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TPR, Total Physical Response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stand up 그러면은 일어나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stand up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stand up 하는 거예요. go there 그러면 저곳에 직접 움직이는 거고 go there 그러면 저곳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go there 하는 거죠. come here 하면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고요. 이것은 몸으로 말씀 그 언어를 갖다 익히는 것이죠. 이게 TPR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TPR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삶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끝과 발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면서 기록하고 그렇게 외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먼 유브라데 강가까지 갔다 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 시장에 가서 배띠를 사와라. 그리고 너 이렇게 묶어라. 물에 적시지 마라.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를 저 유브라데 강가로 내가 보낼 것이다. 거기다가 띠를 갖다 감추고 물 있는 곳에 감추고 와라. 그리고 또 내가 몇 날이 지나서 또 가서 가져오게 할 거다. 그러면 띠가 썩어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단계가 끝나면은 또 다른 단계를 명령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다 보여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손잡고 이끈심을 우리는 보면서 따라가게 순종하게 갈 때 우리는 어느덧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그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의 그런 항구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을 가지고 평강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막 내년에 있을 몇 달 후에 있을 있지도 않을 그러한 걱정 근심 끌어다가 걱정하면서 알아제비고 1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몇 달 후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 참 신기해요. 물론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만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도 갑자기 막 생각해요. 1년 후에 뭐가 있을 건데 이거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또 다른 것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하게끔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에게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띠처럼 쓸 수 없는 그런 띠처럼 썩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띠를 가지고 허리에 묶는다라는 것은 일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옷은 이렇게 길잖아요. 그 원톤으로 이렇게 하나 돼 있잖아요. 묶어서 쓰잖아요. 띠는 또 속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띠를 묶어야지만이 그 옷이 바로 그 사람에게 속한 거 딱 묶여져서 함께 일할 때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이 온 집, 유다의 온 집이 내게 속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던 띠로 묶어 있던 이 옷을 띠로 묶었던 것처럼 나에게 속하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떠나려고 한다. 나의 말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 대신에 세상의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이렇게 유브라데, 그 바벨론의 강 유브라데 세상에 속하게 되는데 세상에 속하면 썩게 된단다. 나에게 속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죠. 살아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명이 없어서 죽게 되고 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흩어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썩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내 백성이 이 띠처럼 썩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들게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를 에레미야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선봉이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거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교만이다라고 나에게 속하라 나에게 속하라 띠처럼 나에게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교만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교만했고 예루살렘이 큰 교만을 행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나도 알아. 포도주를 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을 우리도 알아.
이렇게 대답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줘요. 자, 13절 보십시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너는 이 말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도 알아.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잔뜩 취하게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뜩 취하다라는 것은 포도주로 취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잔뜩 취하게 하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그들이 잔뜩 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계시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든 마음 가운데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은 무정하게 되고 잔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4절입니다. 그들로 서로 피차 충돌하여 마치 술 취해가지고 충돌하듯이 충돌하게 된다. 죄에 그러한 잔뜩 취해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돼요. 거기에는 왕들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이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충돌하게 된다. 서로 상하게 된다.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야. 이 부자가 이렇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그 father와 son, 아빠와 아들 사이를 지금 부자 사이라고. 아니, 세상에 아빠와 아들 사이에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서요. 죄가 있으면요, 앞으로 점점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렇게 돼요. 막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요. 죽이고 팔고 하는 그런 악한 죄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마치 술 취해서 서로 싸움을 하듯이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가득 들었는데 그걸 먹고 서로 그냥 상하게 하고 싸움을 하듯이 죄악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사랑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로 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받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이 바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제발 울면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밭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에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와서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은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 퍼포먼스를 시켰잖아요. 그걸 다 행하고 나서 이 띠가 썩은 것을 보고서 진짜 자기가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울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을 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때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은 100일 정도 왕을 하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가죠. 그때 왕후는 느우수단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왕이 되죠. 그리고 11년 동안 에레미야가 그때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그걸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못해요. 그래 11년에 그가 결국 당신 죽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죽고요. 당신의 모든 그 왕에 있는 그 자손들, 왕족들 다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1차, 2차 이미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차, 2차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칼로 맞아서.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많은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고. 자, 그때 왕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미 내려졌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더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미 그 죄가 삶처럼 돼버리고 습관화 돼버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에 익숙한 너희들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마치 굿수인의 피부가 변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분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평강하다 안전하다 그들의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뺨을 때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몰아세우죠. 감옥에 가두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마음에서 지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거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인데 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거짓을 신뢰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 사람들의 말들, 구전,
저들의 전통,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지식, 이걸 네가 신뢰하면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멸망이 너의 몫이고 너의 분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추어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붙잡게 되면은 이렇게 옷을 벗겨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치마를 갖다가 들추어 올리게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렇게 당하게끔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요 많은 이들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끌려갈 때요. 사철리길을 끌려가면서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여기서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지만은 끝까지 그 기회는 정한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둬버리면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 예수의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자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